오늘 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많이 들어보셨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인 걸로 기억해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압구정역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걸어오는데 어떤 한 아저씨가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말을 걸으면서 무슨 컨텍스트, 어떤 문맥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아저씨가 뭐라고 저한테 얘기했냐면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있는데 함무라비 법전이 성경보다 훨씬 전에 쓰여졌고 그리고 그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이 성경에 있는 걸 아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고백했지만 제가 머리에 든 것이 없이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신학교 1학년 때는 뭐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이 제일 오래된 성문화된 책인 줄 생각을 했거든요. 그 함무라비 법전 그것이 성경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쓰여져 있고 성경의 내용 중에 함무라비 법전에서 따온 게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처음 듣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그래서 그냥 말을 섞지 않고 그냥 헤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하잖아요. 함무라비 법전이 진짜 성경보다 먼저 쓰여졌는지. 함무라비 법전은 기원전 1792년에서 1750년 사이에 쓰여진 걸로 돼 있고 출애굽 사건은 1446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300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이 먼저 쓰여진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문화된 것은 함무라비 법전이 먼저 쓰여진 게 맞는데 그리고 함무라비 법전에 있는 것이 성경에도 있느냐?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인류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화된 법전이라고 하는 함무라비 법전에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함무라비 법전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같은 것이냐? 달라요. 뭐 이런 함무라비 법전과 성경의 차이점 뭐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또 언급하시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자식이 그의 부모를 폭행하면 그의 손은 잘려질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뽑으면 그의 눈도 뽑아야 할 것이다. 눈에는 눈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뼈를 부러뜨린다면 그의 뼈도 부러질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보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차이점이 뭐냐면 함무라비 법전은 강력한 이 처벌 통해서 사회적인 혼란을 막는 거죠. 굉장히 강력한 처벌을 하면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그 일들을 못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사회를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법령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법령을 만들었고 그런데 이런 법이 차별적으로 적용됐어요. 귀족하고 평민하고 귀족은 약하게 평민은 세게 뭐 이런 식으로 귀족들은 피해가고 평민들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차별적으로 적용되는데 성경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적용됐어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지금처럼 학력의 차이가 없었지만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오늘 말씀이 적용이 됐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의 차원에서 본문이 쓰여졌고 그리고 본문은 보복의 과도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딱 그만큼만 하도록 눈을 다치게 했으면 딱 눈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법을 딱 제정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막 복수를 막 심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내 딸을 상하게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 야곱의 아들들이 지난번에 우리 김희근 목사님 오셔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딸이 못쓸 짓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레이하고 시몬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다 할례를 받아라. 그 세겜 사람들. 그리고 할례를 받아가지고 3일째 끙끙 앓을 때 칼을 들고 들어가고 다 잡아 죽였어요.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과도한 보복이죠.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딱 이야기하신 것은 과도한 보복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지책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를 뭐 정확하게 모르셔도 되지만 함무라비 법전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이렇게 갑자기 얘기하면 전혀 미혹되지 마시고 딴 거를 믿는 이상한 집단이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오늘 본문이에요. 그 다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해 속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고도까지 가지게 하며. 그 다음.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게 아니라 오른뺨을 때리려고 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고 더 큰 사랑을 베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마치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서로 반대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왜 서로 다른 말을 하시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건데요. 먼저 이제 본문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 아까 이 말씀을 동해보복법이라 그래요. 동해보복법. 동해보복법. 그러니까 같은 상해를 입혀서 처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다치게 했으면 눈을 다치게 하는데 여기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방의 조치, 예방적 조치예요. 어떤 예방적 조치냐면, 자, 가해자의 입장이 돼보면 화가 나가지고 때렸어요. 누가 날 열받게 해서 팍 때렸어요. 눈을 시퍼렇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동해보복법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똑같은 속도와 똑같은 파워로 맞지는 않겠지만 똑같이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치려고 할 때 어떻게 돼요? 이런 처벌을 당하겠구나 하면 주춤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을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해코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하려고 하다가 동해보복법이 생각이 나면 어떻게 돼요? 주춤하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해라, 처벌을 시켜야 돼, 이 뜻보다는 예방적 차원이 더 강합니다. 너 이렇게 하면 그렇게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처벌을 받을 거야. 그 얘기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방적 차원이 굉장히 강합니다. 한 번만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해코지하거나 가해자 입장에서 할 때 주춤하게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절제해야 되겠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게 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조금 전에도 함무라비 법정과 비교해서 말씀드렸지만 보복의 과도함을 방지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이 화가 난 것이 나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감정이잖아요. 이게 과도하게 상대방에는 내가 당한 것보다 더 많이 갚아주려고 하는 심성이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딱 눈에는 눈, 거기까지만 해. 딱 거기까지만 해. 선을 넘지 마. 받은 만큼만 해. 라는 하나님의 보복에 대한 과도함을 방지하기 위한 아주 공평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과도하게 하는 것, 과도하게 보복하고 난 조금 당했는데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금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좀 감정이 상했잖아요, 누구에게. 근데 우리는 그거를 막 더 심각하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막 그 사람을 아주 나쁜 사람을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케이스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근절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보복의 과도함을 방지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동해보복법이라고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보상법이에요. 보상하라 그랬어요. 갚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 25절까지 읽었잖아요. 25절도 보면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뭘 해요? 갚으라 이거예요. 갚을지니라. 그 다음에 26절,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뭐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더 하나님이 나아가서 보상해 주라 이거예요. 종을 네가 아주 상하게 했으면 종에게 자유를 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남종이나 여종의 일을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자유케 해라, 놓아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동해 보복법은 보상법이에요. 이것을 오늘 크리스찬들에게 적용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해한 경우에 뭘 해야 돼요? 책임을 져줘야 돼요. 희생적 책임을 져줘야 돼요.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숨거나 하면 안 돼요. 누구 차를 긁었잖아요. 그럼 모른 척하고 이렇게 지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런 적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저희 누님이 그 한양대 병원, 아직도 기억나요. 한양대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결국엔 돌아가셨지만, 그때 아버지 그 화이트 리무진이라 그랬어요. 포터 차를 제가 타고 다녔는데요. 옆차를 긁었어요. 옆차를 긁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모른 척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예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이고 잘 몰랐을 때인데, 나중에 그 사람을 찾고 싶어도 못 찾았겠죠. 그래서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기억나는 건 제가 다 앞으로 돌아다녔습니다. 보상했어요. 모르고 카세트 테이프를 가지고 나온 옛날에 엠마오 서적인지 요단 서적인지 저희 크리스찬 서적 저기 어디예요? 고속터미널에 있는 기독교 백화점에 제가 찾아가가지고 제가 옛날에 다윗과 요나단 3집을 그냥 가지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가씨하고 아저씨가 거기 있는 일하는 분이 뜬금없잖아요.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옛날에 다윗과 요나단 3집 테이프를 가져갔다고 그러면서 제가 배상하고 싶습니다 하고 돈을 드렸어요. 돈을 충분하게 드리고 나온 기억이 있는데, 기억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보상하게 돼요. 배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잘못한 것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책임을 회피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보상해야 돼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못을 취할 수 있어요. 그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지 않아요. 그리고 마치 그런 거를 잠깐 눈을 감으면 몇십만 원 나에게 이득이 보는 것 같지만 절대 그게 이득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그걸 이득으로 남도록 하지 않아요. 엉뚱한 곳에 다 나가요. 제가 이것도 몇 달 전입니다. 저는 기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인지를 못했어요. 저도 모르게 제 차가 상대방의 차를 이렇게 살짝 긁고 지나갔나 봐요. 그런데 주인으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그리고 그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보내줬는데 제 차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딱 붙어갖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보였더라고요. 저는 인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대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보험 처리를 하죠. 그래가지고 보험 처리를 해서 충분히 그 보험 처리를 통해서 다 보상을 해드렸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랬대잖아요. 내가 잘못했대잖아요. 그러면 인정해야 돼요. 행여나 내가 안 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반드시 제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하고 보상해요. 그럼 하나님이 손해보는 것 같고 잘못하는 것 같지만 책임지려는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피하지 마시고 책임지시고 희생적 보상을 통해서 크리스천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이실 수 있길 바라고, 그런 대표적인 분이 저희 교회에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자기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보상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도대체 뭐냐? 동해보복법, 눈은 눈으로 이는 이를 할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는
동해보복법을 반대한 게 아니고 더 강화시켜서 더 깊은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 동해보복법을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데, 책임지는 것 오케이. 더 나아가서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사랑하고 선을 행하라 이거예요. 책임지는 것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사랑하며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동해보복법은 가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가해자 입장에서 책임지고 보상해 주라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은 동해보복법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해자도 될 수 있고 피해자도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뭐 가해자만 됩니까? 아니잖아요. 피해자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피해자가 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실수와 또는 다른 사람의 의도적인 잘못으로 피해를 봤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래요. 용서해 주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 주래요.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 주래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히 보여야 하는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자, 가해자 입장에서는 책임지는 태도를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용서해 주고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서로 상치되고 대립되는 말씀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가해자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피해자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요?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래요. 더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행하래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보복법 이 말씀을 통해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태도로 보상해주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가야 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그러기 어렵지만 용서해주고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